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고백이 담겨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 밖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끄집어져서 고백되어지고 나눠지는데 그 자리가 주님을 향한 고백의 자리로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꼬리뼈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방문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꼬리뼈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고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엑스레이를 이렇게 펼쳐주고는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꼬리뼈는 괜찮은데 선생님 이거 보이세요? 하얀 거? 이게 다 배에 쌓인 지방 덩어리입니다. 배가 많이 나오셨네요. 이 지방이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배에 지방을 좀 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식단도 조절하시고 운동도 하셔가지고 배 나온 걸 좀 잘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처방을 내려주신 거예요. 이분이 그 처방을 들으면서 얼굴이 조금 화끈거린 거예요. 그리고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꼬리뼈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아니 왜 남의 배가 나온 걸 자꾸 이야기해? 그리고 왜 처방에 그 하얀 걸 보여주면서 그 왜 배를 빼라고 자꾸 얘기해? 안 그래도 창피한데? 배 나온 분들은 자유할지어다. 그게 너무 좀 이렇게 약간은 좀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 상한 것 같아요. 그 밖에 나왔어요. 수납을 하려고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수납 앞에서 부르는 거죠. 누구누구 씨, 예 하고 대답하고 나가는데 그 간호사가 큰 소리로 그러더라는 거예요. 많이 배가 나오셨죠? 깜짝 놀란 거예요. 많이 배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그 순간적으로 아니 왜 그 얘기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그 마음이 좀 상한 거예요. 자기도 큰 목소리로 아니 왜 그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하냐고. 안 그래도 창피한데 그건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간호사가 눈을 껌뻑껌뻑 하더니 1200원 나왔다고요. 많이 배가 나왔다고요가 아니라 1200원 나왔다고요. 배만 생각한 사람은, 배가 나왔다고 생각한 사람은 1200원 나왔다는데 많이 배가 나왔네요 라고 자꾸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기해요. 고백이 뭐냐고요?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게 고백이에요.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게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심겨진 것이 그대로 고백되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6, 16입니다. 똑같은 장과 절인데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거죠. 주님은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살아계십니다라는 특별한 예수님의 주 되심과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아주 독특한 부분이 첫 번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지점이냐면 마태복음 전체에서 절정이고 이 말씀이 끝나면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 당하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우 그런 일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 얘기가 이제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나냐면 저 가이사랴 빌립보 헐몬산 앞입니다. 이스라엘 제일 꼭대기예요. 사실 이스라엘 영역을 벗어난 곳입니다.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이 가나를 나사렛을 통과해서 갈릴리 지역을 내려와서 사마리아를 내려와서 여리고로 내려와서 이제 아래에 홍해 근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고난주간이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겁니다. 즉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그 이야기가 시작되기 바로 전인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이 질문을 얼마든지 처음 불렀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를 소개하면 상대방도. 예수님이 그 아름다운 산상설교라는 너무나 멋진 메시지, 복이 있으리라 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은혜 받을 때 너는 내가 누구 같니?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으실 때 봤니?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그 순간에 너희는 내가 누구처럼 보이니? 여러분, 이럴 때 물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심지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 보게 되어집니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프락시스죠. 그럴 때에 자, 네가 경험해봤지? 내가 누구 같니? 여러분, 그 모든 자리에 묻지 않으시고 지금 순환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요, 제자들이 이 고백을 처음 한 게 아니에요. 14장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33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이미 14장에서 했어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의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16장에서 시몬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재미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는 이미 베드로였습니다. 시몬은 처음부터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이 지금 16장에 시몬, 너 이름이 이제 베드로야, 지금부터 베드로야 하실 필요가 없는 게 4장에 베드로를 부를 때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시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미 시몬을 부를 때 그의 이름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고백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심겨져야 고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심겨져야 고백이 나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데 나는 예수님 이야기가 잘 안 나와요. 정치 이야기도 얼마든지 하고, 클린스만이 이제 잘렸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어디에 가면 부동산이 어떻대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 고백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 그건 그분의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말씀이 담겨지지 않으면 그분에 대한 고백은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마태복음 시작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28장에 가면 끝부분에 역시 내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부모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역시 임마누엘로 맞춰지게 돼요. 이 얘기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로고스가 우리에게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로고스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예배 전에 영상에서 나오는 바로 성경에 적혀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말씀을 심겨주시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까지 직접적으로 그 마음에 말씀으로 심어줍니다.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들이 너를 띄우고 다니리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심겨주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주님을 배신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실망하지만 그 말씀이 심겨질 때 그 안에는 뭐가 나옵니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비록 부족한 고백이라도 말씀이 심겨질 때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인간은요, 그 안에 담겨있는 스토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상담을 훈련받으면서 내담자가 오면 반드시 물어야 하는 질문을 훈련받게 되어집니다. 만약 누군가 상담을 받으러 왔잖아요. 그러면 차트에 기본적으로 적히게 됩니다. 나이 몇 살, 몸무게, 뭐 성별, 그리고 직업, 어떤 가족 환경,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적게 되어 있어요. 재밌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상담을 받으시러 제대로 상담을 받는데 뭐부터 받는지 아세요? 지능 테스트부터 받아요. 그게 제일 기본입니다. 이거 되게, 저는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지능 테스트부터 받아요.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반응이 가능한지 이게 테스트를 받아요. 근데 그 중에 꼭 질문해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상담자가 꼭 질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차트를 쭉 봤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업이 뭐가 한데 대학 중퇴.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왜 대학을 다니시다가 그만두셨습니까? 끝나는 지점이 있으면 반드시 질문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다가 그만뒀어요. 직장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하다 그만두게 되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왜요? 끝나는 지점을 보면 그동안 그분 마음에 담겨있던 스토리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끝나는 지점을 질문하면 무엇이 담겨져 있었는지가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해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왜 그만뒀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면 그 안에 그동안에 있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에게 담겨져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 고백이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때 그것이 그대로 나오는 게 고백인 거예요. 우리 안에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것이 그대로 나오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다른 것 없어도 주님의 말씀이 깊이 심겨진 하루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첫 번째 단락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입을 열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라고요? 입 다무세요 이제. 여러분, 내 안에 심겨진 게 없으면요, 주님이 안 나옵니다. 딴 게 나와요. 자꾸 다른 말이에요. 다른 거 수없이 얘기하는데 주님은 안 나눠져요. 내 안에 주님이 심겨지는 제일 먼저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여러분 출근하시면서 꼭 새벽 예배 말씀을 들으세요. 매일매일 꼭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 안에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가 말을 하거나 내가 먹는 자리에 가는 먼저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이 수많은 시간을 지나고 마태복음 16장에 이 고백을 주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 안에 말씀이 심겨지고 있음을 주님은 확인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앞으로 그를 인도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백이 뭐냐고요? 심겨진 말씀이 나오는 게 고백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언제든지 내가 나눌 수 있는 고백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그럼 무엇을 고백합니까?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한다면 바로 오늘 말씀이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고백하냐면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면 예수 중심이 됩니다. 예수 중심이 되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말하는 게 고백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말하면 예수 중심이 생겨요. 예수 중심이 생기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말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희는,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의 핵심은 나입니다. 나. 여기에 나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사실 저는 이 질문을 많이 접했습니다. 제 컴퓨터에 오늘 마태복음 16장 요 본문 설교가 7편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전에 손으로 썼던 설교 온 거 다 버렸어요. 컴퓨터로 타이핑한 원고만 7편짜리가 있습니다. 즉 우리 교회에서 7번 설교했다라는 거, 이 본문만 가지고. 그런데 제가 오늘 다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의 나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조금만 따라가 보면 재미있어요. 제가 18절을 한번 읽어드리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여기에서 내가라는 것도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기에 내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 23절에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에 내도 예수님입니다.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나도 예수님입니다. 또 있어.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에 나를 위하여도 예수님이에요. 고백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은 자기를 고백하고, 믿는 자는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죄인은 자기 중심성이고 self-centeredness, 믿는 자는 예수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무엇인가를 볼 때 내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할 때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중심으로는 고백하기 두려워합니다. 내가 볼 때, 내가 느낄 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교회 갈 때 사고가 있고 지각이 있고 인식이 있는데, 경험이 있는데, 지식이 있는데, 믿는 자는 예수 중심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나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폴리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반 상담과 목회 상담의 차이가 뭐냐? 한 가지다. 일반 상담도 얼마든지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목회 상담은 하나님의 관점을 말해주는 거다. 얼마든지 다 상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말할 수 있는 것은 크리스찬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저한테는 참으로 흥미로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계속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너희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 계속 나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의 마지막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이 말씀의 끝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마지막 구절이 27절이에요. 27절에 가면 내가 나를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뭐라고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여기 인자는 Son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뭘 고백하느냐? 예수님을 신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고백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신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신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신으로 믿는다면 내 문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뜻 포기가 가능해요. 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신이 있는데 나한테. 예전에 한번 사역을 할 때
30대 젊은 부부들을 저희가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 참 재밌었습니다. 조그만 단체였는데 점점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저희 멤버 중에 한 분이 닥터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모임을 하면요, 꼭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모임이 끝나면 정말 재밌어요. 닥터가 한 분 있잖아요. 그럼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이 다 그 집사람한테 가요. 집사님, 제가요 허리가 아파요. 집사님, 제가요 속이 좀 안 좋아요. 닥터시니까 자꾸 물어요. 제가 좀 뼈가 막 아픈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집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요 치과 의사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의사시니까. 근데 미국은 또 분화가 돼 있어요. 의사도 치과 의사 중에서도 신경만, 이게 신경치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은 신경치료만 하시는 분이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신이십니다. 내 목숨을 잃는다고 염려하지 않을 만큼 신뢰되어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내 뜻대로 안 됐다고 그것 때문에 답답해 할 수 없는 게 의사 정도가 아니라 신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메시아가 나를 언제나 건져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괜찮아. 아프지 않냐? 아파요. 문제가 없냐?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고백하면 예수 중심으로 서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에 또 하나의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시고 이 고백의 순간에 동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와 반드시 연결되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무 재미있는 게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의 이 고백 위에 내가 뭘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고백했어. 와, 잘했다. 이게 아니라 이 고백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나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나는 교회와 상관없어.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불가능해요. 우리 주님께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있고 나는 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신앙의 자기중심성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죄인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그건 죄인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그건 주님이 없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자기중심성, 자기 사역, 자기의 신앙,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해 라는 것은 기독교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다른 모든 종교는 가능해요. 예수 중심은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왜 이와 같이 연결하십니까? 베드로란 이름을 그에게 주십니다. 베드로, 너의 이 이름 위에 반석을 세우리. 베드로가 반석이었어요. 너의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입니까? 아니요, 그의 고백 위에 세워질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 위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얼마나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신앙인들과 교회를 대항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이 땅에 그 연약해 보이는, 정말 부족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더해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요,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법적인 권한이 있어서 교회가 매면 하나님이 매이도록, 교회가 풀면 하나님 풀리도록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결정은 곧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수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집약해서 설명한 것이 골로새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여기에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자라는 겁니다.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이시니 그분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예수님이죠, 몸인 교회의 머리니라. 몸인 교회의 머리니라. 케팔라라는 단어입니다. 머리.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지시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한다면, 만약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라면 그분에게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지신 장소, 사람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교회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태복음 이 말씀이 너무나 당연하고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신앙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면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그 사람에게 머리가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케팔라 권세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 더 높은 권세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부부가 싸웠어요. 근데 배우자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 같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모든 감정과 이유가 내려놓아져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논리와 이유가 사라져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왜요? 그 사람에게는 자기보다 더 높은 케팔라가 있기 때문에, 더 높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의 어떤 이유도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옳고 아무리 맞는 이야기라도 그거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라는 한마디에 모든 마음이, 내 아픈,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든, 내가 얼마나 힘들든 기어코 그 자리를 다 내려놓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왜? 그들에게는 머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가 대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피릿 교회를 한 달을 다녀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잡다한 것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말씀이 되어 심겨질 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주님을 고백하며 살았나, 그냥 내 안에서 그 이야기가 얼마나 흘러나왔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고백하냐면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도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우리 안에 많이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그 속에서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보실 때 라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관점과 내 이유와 내 경험과 내 나이와 나의 지식이 너무 많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건 아닌지. 고백은 예수님을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의 흐름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세 아래에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이유와 심지어 내 생명까지라도 그분 앞에서 다 내려놓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그 놀라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순간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